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3생애 제3장 감각이 없는 피조물, 특히 불에 대한 성인의 힘. 14. 프란치스코가 안질로 고생을 하던 때 치료하라는 종용을 받았고, 이리하여 한 의사가 그곳으로 왕진을 오게 되었다. 그 의사는 뜸을 뜨려고 쇠꼬챙이를 가지고 왔다. 그러고는 벌겋게 달구어질 때까지 화덕에 넣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포에 질린 자기 몸에 용기를 주려고 복되신 사부님은 불을 향해 말을 걸었다. 나의 불형제여, 만물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질투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형제를 힘차고 아름답고 쓸모있게 만드셨습니다. 부탁하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예의 바르게 대해 주십시오. 과거에 오랫동안 내가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부디 이 시간에 형제의 열을 조절해서 나를 부드럽게 지지도록 하여 내가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형제를 만드신 위대하신 주님께 청을 드리려 하오. 기도를 마치고 불에 십자성호를 긋고는 마음을 편하게 먹고 대기하였다. 의사가 이글거리는 쇠꼬챙이를 손에 들었다. 모든 형제는 약한 마음을 지닌 인간인지라 겁에 질려 달아났다. 성인은 쇠꼬챙이에 자신을 기꺼이 쾌히 내맡겼다. 쇠꼬챙이가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연약한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의사는 그 쇠꼬챙이로 서서히 귀에서부터 눈썹까지 뜸을 떴다. 불에 지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성인 자신의 말만이 고통의 정도를 증언할 수 있다. 달아났던 형제들이 돌아오자 사부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마음도 가슴도 모두 약한 사람들이여, 도망갈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실로 말하겠습니다. 나는 불의 뜨거움도 살의 고통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의사를 향하여 말하였다. 그걸로 아직 충분치 않으시다면 더 지지시오. 의사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와는 전혀 다름을 알고 이 일을 하느님에게서 온 기적이라고 선언하였다.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 참으로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나는 프란치스코가 태초의 무심으로 돌아갔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무자비한 물건까지도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15. 한 번은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관상에 좀 더 자유롭게 몰두하려고 어떤 은둔소에 가기를 원했다. 그는 매우 허약하여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서 당나귀 한 마리를 빌려 탔다. 하느님의 사람을 산에까지 따라온 그 농부는
더운 여름에다 길마저 좋지 않아 먼 여행길에 기진하였다. 그들이 운둔소에 도착하기 전에 농부는 목이 타는 갈증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성인을 애타게 불러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애원했다. 그는 무엇을 좀 마셔서 기운을 차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언제나 불쌍히 여겨온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다급하게 당나귀에서 내려 땅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쳐들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하느님께 응답받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가 농부에게 말하였다. 서둘러 가보시오. 저 건너편에 물이 솟는 곳을 찾게 될 것이오. 그 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마시도록 지금 막 바위에서 솟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종에게 그리도 쉽사리 마음을 기울이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자비여, 프란치스코의 기도 덕분으로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농부가 마셨다. 그는 딱딱한 바위에서 갈증을 완전히 풀었다. 전에는 결코 그곳에 물이 흐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무리 샅샅이 찾아보아도 물줄기는 보이지 않았다. 16. 갈리아노는 발바 지역 내에 있는 잘 알려진 좋은 마을이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주 힘들게 하느님께 돌아와 성 프란치스코에게 온전히 자신을 바쳤다. 어느 날 그녀는 단풍나무가 말라 죽을 만큼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산에 올라갔는데 그녀는 그만 물 준비를 하지 않았다. 날씨가 대단히 더워 갈증으로 기진한 그녀는 이제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거의 의식을 잃은 채 땅에 누워 희미한 목소리로 그녀의 보호자인 성 프란치스코를 불렀다. 그녀는 탈진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그때 성 프란치스코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불렀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너와 다른 많은 이에게 주시는 물을 마셔라 하고 말하였다. 그녀는 이 말에 깨어나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가 다시 잠들었다. 부르는 소리를 또 들었으나 여전히 기진한 상태로 땅에 누워 있었다. 성인의 세 번째 부름에 힘이 더 생겨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기 옆에 자라나고 있는 고사리를 잡아 뿌리째 뽑았다. 뿌리에 물기가 있음을 발견하고는 손과 나뭇가지로 땅을 팠다. 즉시 구덩이에 물이 가득 고였다. 작은 웅덩이는 이내 샘이 되었다. 그녀는 충분히 마시고 나서 그 물로 눈을 씻었다. 그녀의 눈은 오랜 질병으로 구름이 낀 듯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없었다. 그런 그녀의 눈이 밝아져 침침함이 완전히 가셨다. 새로운 빛이 흘러 들어왔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이 놀라운 기적을
성 프란치스코에게 영광으로 돌리며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였다. 이 소식이 다른 지역에까지 퍼졌다. 여러 질병으로 고초를 겪던 많은 사람이 각처에서 몰려왔다. 그리고 먼저 고해성사로 마음을 씻은 다음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부기가 가라앉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다.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샘이 있으며 성 프란치스코를 기념하여 경당이 세워졌다. 17. 또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성 우르바노 은둔소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그는 움막에서 몹시 앓고 있었다. 그래서 힘없는 목소리로 약간의 포도주를 청하였다. 그러나 은둔소에 포도주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프란치스코가 물을 가져오라고 하여 그 위에 십자 성호를 긋자 즉시 물의 성분이 포도주의 성분으로 바뀌었다. 물맛이 포도주 맛으로 변한 것이다. 순수한 물이 훌륭한 포도주가 된 것이다. 수도원의 가난이 포도주를 마련하지 못하자 그의 거룩함이 마련한 것이다. 그는 포도주 맛을 한번 보고 간단히 회복되었다. 포도주의 놀라운 변화가 치료의 놀라운 변화로 연결된 것이다. 놀라운 치료는 그의 놀라운 회개의 경지를 표시한다 할 것이다. 18. 리에티 지역에 악성 전염병이 소떼에게 돌아서 많은 소가 참혹하게 죽어가고 남아있는 소들이 몇 마리 되지 않았다. 그때 믿음 깊은 사람이 서둘러 형제들의 움막으로 가서 프란치스코가 손발을 씻은 물을 가져다 가축대 위에 뿌리라는 말을 밤의 환시에서 들었다. 마침 그곳에 프란치스코가 머물고 있었다. 그 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소에게 뿌릴 참이었던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움막으로 달려가서 성인에게는 비밀로 하고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은밀하게 그 물을 구하였다. 그러고는 그 물을 병든 소들에게 뿌렸다. 그 순간 하느님의 은총으로 전염병이 멈추었고 다시는 그 지역에 전염병이 나타나지 않았다. 19. 여러 곳에서 아주 열심한 많은 사람이 프란치스코에게 빵과 음식을 가져와서 강복을 받으려 하였다. 강복을 받은 빵과 음식들은 오랫동안 보관해도 상하지 않았고 그 음식을 먹으면 갖가지 질병이 치유되었다. 이 음식물은 무서운 천둥이나 우박의 재해를 막아주는 효험까지 보였다. 많은 사람이 성인이 둘렀던 띠와 성인이 입었던 옷 조각을 소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면 병이 사라지고 열이 떨어져 오랫동안 고대하던 건강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베들레헴 아기의 구유를 기념하는 주님의 성탄날에 프란치스코는 아기 예수에 관한 모든 사건을 신비에 쌓여 반복하였다.
하느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곳에서 내보이셨다.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구유에 있었던 건초가 많은 사람을 건강케 하였는데, 특히 해산의 고통에 시달리는 여인들과 전염병에 걸린 동물들에게 그러하였다. 감각이 없는 피조물인 건초와 관련된 이러한 예들을 제시하는 마당에 감각이 있는 피조물의 순종에 관해서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제4장 감각이 있는 피조물에 대한 성인의 힘. 20. 피조물들이 성 프란치스코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애를 썼다. 피조물들은 그의 친절에 감사의 뜻으로 응답하였다. 어느 날 그가 스플레토 계곡을 지나 베바냐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곳으로 온갖 날짐승들이 떼를 지어 날아들었다. 창조주의 한없는 사랑으로 인해 모든 피조물을 사랑한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은 새들을 보자 형제들을 뒤로 하고 새들에게 달려갔다. 그는 새들이 이성을 지니기나 한 듯이 흔히 그가 하던 대로 인사하였다. 새들이 날아가지 않자 그들에게 다가가 그의 수도복 옷자락으로 새들의 머리와 몸을 스치며 한가운데를 오갔다. 그는 큰 기쁨에 쌓여 새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겸손히 청하였다. 나의 새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주를 마냥 찬미하고 늘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옷을 입히시려고 깃을 주셨고 날아다닐 수 있게 하시려고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 당신께 자유를 주셨고 맑은 공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스스로는 도무지 걱정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그분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살피십니다. 새들은 그의 말을 듣고 본성대로 기이한 몸짓을 하면서 흥겨워하였다. 목을 느리고 날개를 빼며 입을 벌려 그를 응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새들에게 십자성호를 그어 강복한 다음 다른 곳으로 날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지금까지 새들에게 설교하지 않은 자신의 소홀함을 나무랐다. 그날부터 그는 주의를 기울여 새들과 짐승들과 감각이 없는 피조물까지 창조주를 찬미하고 사랑하도록 열의를 다하여 권하였다. 21. 어느 날 그가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알비아노라고 불리는 고을에 당도하였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성인은 그들에게 조용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제비들이 그곳에 둥지를 틀고 시끄럽게 제잘거려 그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자 그가 새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제비 자매들이여,
자매들은 이미 충분히 말을 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할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주님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침묵 가운데 조용히 하시오. 이리하여 그 새들은 이성적으로 납득한 듯이 즉시 침묵에 들어갔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다. 22. 파르마 고을에 제비 한 마리의 제잘거림에 시달려서 명상에 들 수 없었던 학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참고 참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놈은 성인이 전에 설교하실 때 그분을 방해하여 마침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받았던 새 중에 한 마리임에 틀림이 없을 거다. 그러고 나서 제비를 향해 말했다. 하느님의 종 프란치스코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붙잡겠다. 제비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의 손안으로 날아들었다. 감탄한 학자는 제비를 원래의 자유로 돌아가도록 놔주었다. 그 후로 그는 제비의 제잘거림을 2번 다시 들어보지 못했다. 23.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작은 배를 타고 리에티 호수를 가로질러 그레치오 운둔소에 가고 있었다. 어느 어부가 그에게 물새 한 마리를 바쳐서 그를 주님 안에서 즐겁게 하려고 하였다. 복되신 사부님이 그 새를 기쁘게 받았다. 그러고는 새를 쥐고 있던 손을 펴면서 이젠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새는 날아갈 꿈도 꾸지 않고 그의 손을 둥지 삼아 쉬고 싶어 했고 성인은 시선을 들어 기도에 들어갔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성인이 피안의 세계에서 돌아와 새에게 원래 지니고 있던 자유로 돌아가라고 부드럽게 명하였다. 강복과 함께 이 허락을 받아들여 새가 날아올랐다. 새는 몸뚱이를 파닥거리며 기쁨을 표하였다. 24. 한 번은 그가 같은 리에티 호수의 나루터 가까이에서 배에 타고 있었는데 어부 한 사람이 살아서 파닥거리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그에게 바쳤다. 그는 물고기를 받고 나서 늘 하던 대로 형제라 불렀다. 이어서 그가 배 밖의 호수에 놓아주었으나 물고기는 성인 앞에서 논일었다. 성인은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였다. 물고기는 성인이 떠나라고 하자 그제야 어디론가 사라졌다. 25.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사람들의 눈과 대화를 피하려고 흔히 쓰는 방법으로 어느 운둔소에 체류하고 있을 때 그곳에 둥지를 튼 매가 프란치스코와 친밀한 우정으로 맺어진 사이가 되었다. 밤마다 그 매가 꾸르륵거리며 푸드덕거려 그것으로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때에 성인은 습관적으로 일어나 하느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 새가 그를 대단히 염려해 준 덕분에 그는 기도를 미적미적하는 일이 없게 되었으므로 하느님의 성인은 이 일이 매우 기뻤다. 그러나 성인이 평소보다 심한 병고에 시달릴 때는 매가 그를 아끼느라고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참으로 하느님에게서 지령이나 받은 듯이 그 새는 아주 조용히 목소리의 종을 울려 여명을 알렸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를 사랑하는데 으뜸이신 그분을 공경한다 해서 놀라울 것이 없다. 26. 시에나의 어느 귀족이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꿩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당시 성인은 몸이 불편했었다. 그가 그 꿩을 기꺼이 받고서 좋아하였지만 잡아먹을 생각에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조물주를 위한 사랑에서 좋아하였다. 그리고 꿩에게 말했다. 꿩 형제여, 우리의 조물주께 찬미를 드립시다. 그러고는 형제들에게 말했다. 자, 꿩 형제가 우리와 같이 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평소에 잘 모이던 편한 곳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한 형제가 그 꿩을 들고 성인의 말씀에 따라 멀리 떨어져 있는 포도밭에 갖다 놓았다. 과연 그 꿩은 곧바로 사부님의 방으로 날아들었다. 프란치스코가 이번에는 더 멀리 갖다 놓으라고 다시 명하였다. 그래도 꿩은 빠른 속도로 그의 방문으로 돌아와서는 문에 서 있는 형제들의 수도봉 밑으로 거의 강제로 비집고 들어왔다. 그러자 성인은 형제들에게 그 꿩을 공들여 먹이를 주며 안아도 주고 고운 말씨와 더불어 쓰다듬어 주기도 하라고 일렀다. 하느님의 성인을 무척 따르던 어느 의사가 이 꿩을 보고 형제들에게 그 꿩을 달라고 하였다. 그것을 잡아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 대한 공경심에서 키우려는 마음이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가 그 꿩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자 꿩이 성인과 헤어지는 석별의 고통 속에 있기나 한 듯이 프란치스코와 떨어져 있는 동안 내내 식음을 전폐하였다. 의사가 놀라서 곧바로 꿩을 성인에게 데려다 주고는 그에게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전하였다. 그 꿩은 땅에 놓이자마자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꿩은 온갖 슬픔을 떨쳐버리고 즐겁게 모이를 먹기 시작하였다. 27. 포르지온 콜라에서 하느님 성인의 방 가까이에 매미 한 마리가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자주 구성진 가락을 뽑았다. 때때로 복되신 사부님은 매미를 향하여 한 손을 들고 다정하게 부르며 말하였다. 나의 매미자매여, 이리 와봐요. 매미는 이성이 있어 알아듣기나 한 듯이 즉시 날아와 그의 손바닥에 앉았다.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매미에게 말하였다. 나의 매미자매여, 노래하시오. 당신의 창조주를 즐거운 노래로 찬미하시오. 이에 매미가 즉시 순종하여 노래하기 시작하였다. 매미의 노래와 성인의 찬미를 한데 섞어 하느님의 사람이 매미에게 늘 놀던 곳으로 가라고 명할 때까지 매미는 쉬지 않고 목청을 뽑았다. 매미는 마치 그 자리에 박힌 듯 계속해서 8일간 무화과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성인은 방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매미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고, 매미는 노래하라 하면 언제라도 그의 명령에 순종할 태세가 되어 있었다. 그러자 성인이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의 매미 자매를 떠나보내도록 합시다. 매미 자매는 지금까지 우리를 한껏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이러한 일에 대해 헛된 자랑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프란치스코의 허락을 받고 매미가 즉시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모든 일을 보고 형제들은 몹시 놀랐다. 28. 성인이 어느 움집에 머물면서 물을 마실 때 질그릇을 사용하였다. 성인이 그곳을 떠난 뒤 벌들이 질그릇 속에다 그곳에서 성인이 체험했던 감미로운 관상을 암시하는 작은 벌집을 아주 멋지게 지었다. 29. 성인이 그레치오에서 새끼 산토끼 한 마리를 산채로 받았다. 성인은 이 새끼 산토끼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땅에 내려놓았는데도 토끼는 성인의 부름에 재빨리 성인의 품으로 뛰어올랐다. 성인이 새끼 산토끼를 다정스레 껴안고 다시는 붙잡히지 말라고 다짐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강복을 주고 숲속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30. 그가 페루지아 호수의 섬에 있을 때 길들이기 어려운 어떤 집토끼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31. 프란치스코가 시에나에서 스플레토 계곡으로 여행을 하다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떼 한 무리를 만났다. 그가 그들에게 평소처럼 다정하게 인사하자 양들이 모두 그에게 달려왔다. 그러고는 고개를 고추 세우고 그의 다정한 인사에 높은 울음소리로 답하였다. 목동들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천천히 프란치스코의 뒤를 따라오면서 양떼들의 행동을 눈여겨보았다. 그리고 다른 목동들에게 말했다. 이 양들이 거룩한 아버지께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보았지요.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아버지로 봤더니 그는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지력이 약한 동물들까지도 그를 자신들을 창조한 창조주의 벗으로 재인식합니다. 32. 종달새들은 낮의 빛을 좋아하고 밤의 어두움을 피하는 새들이다. 그런데도
성 프란치스코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넘어가는 날 저녁, 이미 어두움이 내려앉았는데도 종달새들이 지붕 위로 모여들어 오랫동안 시끄럽게 울며 빙빙 원을 그리며 돌았다. 종달새들이 그들의 노래로 기쁨을 노래한 것인지 슬픔을 노래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버려진 고아들이 한없이 가여워서도 그랬을 터이고 영원한 영광에 도달하는 아버지를 암시하기 위해서도 그랬을 터인데 종달새들은 눈물 가득한 기쁨으로 그리고 기쁨 가득한 눈물로 노래하였다. 그곳을 삼엄하게 경비하던 마을의 경비병들이 이를 보고 너무 놀라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 이 광경에 함께 찬탄하도록 초대하였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